2023년 성령 받으라. 2023년도 성령 받으라. 2023년도 성령 받으라. 할렐루야. 여러분도 보세요. 왜 성령이 중요한가를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왜 성령을 받아야 되는지.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갔는데 신앙생활을 하는데 성령을 받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저들의 어떤 특별한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사도행전 19장 2절 말씀에 1절과 2절 말씀에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사람 제자들을 만나 2절 같이 읽습니다.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왜 성령을 받아야 되는지를 우리는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이 땅에 오셔서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사역을 시작했어요. 아니 그분이 무슨 성령 세례를 받을 필요가 있겠어요? 그러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아멘.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성령 받았다는 거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성령 받고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 받아야 되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도요, 성령 받으면요, 우리 사모님도 주일학교 사역을 오래 해왔고 제가 이렇게 함께 하면서 보면요, 그 아이들과 함께 막 그 산을 올라가서 아이들 전체가 낮에 산을 올라가지고 거기서 막 기도하잖아요. 그 산기도를 하는 모습 속에 아이들이 막 성령을 받는, 제 청년 때 그 주일학생들이 산에서 물을 끓고 막 기도하니까. 여러분, 성령은 그냥 임하는 게 아니에요. 사모할 때 무릎 꿇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찬양을 하잖아요. 요엘서 2장 28절 말씀처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는데요. 성령이 임해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우리가 찬양하는 그 찬양 중에 마지막 날에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이 말씀, 성령이 임해야만이. 저는 어제 송구 영신 예배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정말 100% 우리 어린아이, 지금 우리 가장 여기서 예배드리는 어린아이가 지금 이제 내년에 학교인데 이제 올해가 돼버렸네. 올해 학교 들어가요. 그래서 이 아이도 우리 모두가 지금 보세요. 여러분들 한번 주변 우리 성도들 보세요. 눈이 얼마나 초롱초롱한가. 저는 이것이 우리 교회 자랑이라니까. 예배 드릴 때 온 성도들이 그냥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예배에 초점을 갖고. 어제는 초등학교 3학년 아이가 눈물이 글썽거리면서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런 모습이 누가 그렇게 하겠냐고요. 야, 돈 줄게 울어. 그래도 안 올려지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모습.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우리도 성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세 가지 힘 있는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령 받으라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시작하죠.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려고 성령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라고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지난주 성령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사도행전 8장에 보면, 6장에 보면 마수사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오니까 막 바울과 그
베드로와 요한, 바울과 그 사역자들이 막 성령 사역을 하니까 나도 성령을 돈으로 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돈으로 사는 게 아니죠. 이 성령은 주의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 성령을 주심을 믿고 성령님과의 세 가지 삶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령님과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기에 성령을 한량없이 주신다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첫 번째, 성령님께 이끌려 사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을 시작함에 있어서 성령께 이끌려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성령이 이끌려 제일 먼저 어떤 일을 당한 줄 아십니까? 마귀에게 세 가지 시험을 받아요. 그것은 우리가 시험 또한 성령이 이끌려 시험받게 하고, 우리의 신앙의 삶 때 하나님께서 성령이 이끌려 나갈 때 시험도 이기고 결국 하나님께서 승리의 삶을 감당해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 읽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성령에 이끌려 갔던 그 사역 속에는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결국 승리의 삶을 사는데요, 같이 하나님께서 그 성령에 이끌려 사는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 승리의 삶을 주시는데요, 같이 10절 읽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됐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하고 승리의 삶을 살죠. 그리고 나오는데 11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할렐루야. 자, 성령님께 이끌려 살았더니 고난이 있어도, 어떤 환경이 힘들고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결국은 마귀는 물러가고, 할렐루야. 마귀가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지만 성령이 이끌려 나갔던 그 길은 결국은 마귀는 떠나고 천사들이 수종드는 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성령님께 이끌려가면 여러분들 이 한 가지만 생각해서, 하나님이 내가 성령님께 이끌려 살아갈 때 마귀는 떠난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귀 떠난다 그러면 아멘 크게 하셔야 돼요. 마귀가 여러분들의 질병, 고난, 여러 힘들 어려운 것들을 다 주는 거예요. 물론 신앙의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주는 고난도 있지만 유혹을 하려고 주는 것도 있잖아요. 어찌됐든 그 모든 것을 이겨서 마귀는 떠나고,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요, 막 마귀가요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이러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성령에 이끌려 사는 삶을 살았더니 마귀는 떠나고 가세요. 마귀는 세 사람이 안 했어. 세 사람 다 할 때까지 마귀는 떠나는 거예요. 천사가 수종든다. 천사가 한 번에 하세요. 한 번에. 그럼 계속 해야 되잖아요. 마귀는 천사가 할렐루야. 이렇게 반복해서 어린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두 번째요, 성령님과의 세 가지 삶은 성령님과 함께 한 삶이죠. 그죠? 두 번째 보니까 성령님과 함께 하는 삶. 성령님은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에 보면은 내가 떠난다 하지만 내가 또 다른 보혜사는 뭡니까? 헬퍼예요. 영어로 헬퍼, 돕는 자. 성령님이 우리를 돕는 자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우리 가운데.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 우리 아이들 소리가 들렸으면 좋겠어요. 17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자, 맨 마지막 줄,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성경 말씀도 크게 읽고 그러면요, 이 말씀을 읽을 때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니까 복이 있대. 공부 잘한대요. 지혜롭게 하신대.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한대. 이런 것이 복을 이렇게 적용을 할 줄 알아요.
이 연한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어다고요? 복이 있다. 크게 읽으란 말이에요. 자신감도 생기고 여러분들 발표도 딱 제가 할게요 하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눅 들지 마세요. 늘 말씀드리 저는요 이 강단에서 설교를 할 때나 정말 어디 가서도 주눅 들지 않아요. 큰 교회 목사님 그분대로 바울처럼 크게 사용하는가 하면 스데반 집사는 한 명도 그냥 전도 못했지만 그냥 설교 한 편 하고 그냥 돌에 맞아 죽었잖아요. 그래도 스데반 집사 누가 아이고 저것밖에 못했네 그런 사람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우린 복음을 위해서 쓰임 받으면 돼요.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드려지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오늘 찬양을 이제 새롭게 준비하면서 우리 아이들도 잘 들으면서 이 찬양을 해도 돼요. 이 찬양을 이제 한 달에 한 번 하는 이 예배 때 해도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입술로 고백해 보세요. 저는 주를 위한 이곳에 마지막에 했던 그 찬양의 가사가 주님은 정말 우리하고 함께하고 싶어서 다가가는데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주가 찾는 이가 없어 주님이 어떤다고요? 슬퍼하신대. 그때 우리가 이렇게 한 손 두 손을 들면서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오직 주님만 예배 그 어느 것으로 나는 만족할 수 없어. 오직 예배로 하나님 앞에 만족한 몸. 하나님 앞에 주님만 경배해 주님만 경배해 이 모습. 저는 이 찬양의 가사를 처음 접했을 때요. 한 10년 전에 접했는데 그 가사를 딱 들을 때 전율이 왔어요. 전율. 여러분들 우리가 조금만 그냥 입만 달싹달싹거리는 것이 아니라 중심으로 내가 찬양을 몰라도 돼요. 저희 교회는 계속 반복하거든요. 반복하다 보면 이제 여러분 설거지하면서도 하게 돼 있어요.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셔요. 성령님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의 모든 것이 회복되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 함께 거하시고 우리 속에 계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성령님과의 세 가지 삶, 세 번째는요 성령님으로 충만한 삶이에요. 저는 이 성령님으로 충만한 삶의 세 가지 이 가정의 모습 속에서 포커스를 맞췄는데요. 성령 충만한 삶의 가정을 이루자라고 이렇게 제가 성령님으로 충만한 삶에 포커스를 맞췄는데 왜 그러냐? 여러분들 이 사가랴라는 이 제사장 집안에 온 가족이 성령 충만했는데 아비가 누가복음 1장 67절 말씀해 보면 이 아버지가 성령 충만했어요. 바라옵기는 우리 아버지들이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예언하여 가로되. 이 부친 사가랴는 요한의 아버지인데 이 사가랴 제사장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대요. 바라옵기는 우리 남자들 우리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려고 여러분들 노력하셔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충만이란 건 이겁니다. 풀이잖아요. 풀. 가득 찬 거예요. 아버지가 성령 충만할 때 그 성령 충만함이 흘러서 어디 가겠냐고요. 그 성령 충만의 가정에서. 그것이 흘러서 어디로 가냐고요. 여러분 가정에 이르는 거예요. 이 강단에서 에스겔 47장 1절부터 쭉 보면 보세요. 이 강단에서 흘러오는 성령 충만함의 그 물이 흘러갈 때 이 강단에서 주의종을 통해서 이 강단에 이 성령의 물이 흘러갈 때 할렐루야! 결국은 헤엄칠 만한 것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충만하지 않으면 흘러 넘칠 수 없는 거예요. 충만해야만이 흘러 넘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들 충만해야 돼요. 41절 1장 41 누가복음 1장 41절에 보니까 어머니 엘리사벳 읽겠습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무난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사가랴의 부인입니다. 네? 아비가 성령 충만하면 어미도 성령 충만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어머니들 성령 충만하십시오.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보세요. 교육은
그래도 아버지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어머니를 통해서 이루어지더라고요.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저들의 그 쉐마 교육이 있죠. 신명기 6장 4절. 저들은 젖을 먹이면서 어머니가 교육한 거예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하나님 한 분이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을 어미가 젖을 먹이면서 계속 쉐마 교육. 그래서 이 유대인의 쉐마 교육이 왜 그렇습니까? 이 어미가 젖을 먹이면서부터 계속. 그런데 보세요. 엘리사벳이 태중에부터 이 복중에서부터 성령 충만했어요. 그러면 이 성령 충만함이 누구에게 이르겠냐고요? 태중에 있는 아이에게 임했죠. 할렐루야. 자, 그래서 보세요. 15절. 정말 그렇게 아비가 성령 충만하고 어미가 성령 충만했더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저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뭐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누가요? 요한이. 태중에 있는 아이가. 그래서 요한은 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장성해서 그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면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가 되었다. 2023년도 성령 충만한 이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아비가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어미가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리고 자녀들이 자동적으로 성령 충만되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늘 말씀드리잖아요. 옆으로 꽃게가 옆으로 가면서 자녀개들이 따라온다고. 야 똑바로 가. 너 왜 옆으로 가? 자기가 옆으로 가잖아요. 자기가 똑바로 간 다음에 (1박 2일) 영성수련회 목사님들과 이렇게 대하면서 네 분의 한 분의 강사 목사님과 또한 세 분의 찬양 인도한 목사님 8명의 팀 부부가 서로 얘기하면서 다른 것이 아니라 자꾸 그 목사님이 대화를 통해서 정말 서로 사랑하십시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자신이 이렇게 부부와 이렇게 가는데 참 우리가 볼 때는 그 목사님 영성이 뜨고 그래서 그냥 가정에는 그렇게 별로일 줄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계속 함께하고 그럴 때마다 도전을 많이 받는 게 가정에서도 얼마나 본을 보이지 몰라요. 두 분이 갔다가 갑자기 이 목사님이 저를 주목하세요. 목사님이 그 사모님의 손을 딱 잡으래요. 그 아이들 부부가 뒤에서 따라오니까 손주를 안고 따라오니까 그러니까 사모님이 왜 그러세요? 그랬대요. 그랬더니 뒤에 아이들이 보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 앞에 좀 더 우리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줍시다. 그랬더니 뒤에서 그 아이들이 장성한 아이들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으니까 거기 교회 부목사님이신데 그 최대한 목사님 부부가 그 아비 된 그 부부의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고 우리도 저렇게 살아야겠다라고 고백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바로 이겁니다. 아비가 어미가 성령 충만하면 모태로부터 어머니를 통해서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되어진 거죠. 아비가 성령 충만해서 제일 먼저 전달되어지게 누굴까요? 자녀들 아내예요. 아비는 누구를 통해서 전달이 되어질까요? 아내에게 전달이 되겠죠. 그렇죠? 우리 남자 성도님들 아내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전달돼야 돼요. 그러면 성령 충만함이 어머니로부터 이 태로부터 다 장성해서 다 나왔지만 어찌됐든 어머니 태로부터 나왔잖아요. 그 아이들이 성령 충만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2023년도 짧은 말씀이지만 보니까 제목 설교 원본 틀렸네요. 본문이 2023년도 성령 받으라 본문이 틀렸어요. 요한복음 3장 34절인데 보세요. 결론입니다. 자, 성령을 받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죠. 결국은 성령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가? 어쩌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떤 육적인 유익을 주는 것은 없다 할지라도 그러나
영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님과 함께 성령님의 이끌려 사는 삶을 살게 되면 여러분들 두고 보세요. 보여지지는 않지만 여러분들 잠언서에 보면 17장 1절에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돈이 많아서 서로 싸우는 것보다 돈이 없어도 그냥 작은 것 하나로도 서로 감사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좋다라고 나와요. 육선이 가득한 것보다 마른 떡 하나로 행복한 거죠. 물론 여러분들 부모들이 물질을 통해서 어떤 것을 통해서 주어줄 때 아마 더 좋겠지만 여러분들 그것 보세요. 우리가 다 아는 사실들이 뭡니까? 세상에 그 아버지가 돈이 많으니까 아버지를 죽이고 그 돈을 받는 이런 일들이 이거는 인간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여러분들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자기 집 앞마당에 그 사람 죽여놓고 묻어놓고 살아요? 이런 일들이 뭐 때문에 이루어집니까? 육적인 것이 우선이니까. 아버지가 재산을 죽어야만 타니까 그냥 빨리 죽여서 가지려고 하는 거. 여러분 성령 충만한 가정은 그것이 아니에요. 아비로부터 흘러나오고 어미로부터 아내로 주어진 것이 자식 간. 그래서 온 가족이 성령 충만해서 제가 다시 한번 서론처럼 2023년도 그러면 성령 받으라고 저거 외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성령 받으라. 다시 한번 2023년도 성령님께 성령님과 성령님으로